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은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공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베드로후서 1, 2, 3장까지 다 해야 이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단계들을 지금 밟고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귀한 것을 누렸다면 이제 그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고요. 또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께 의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그 결단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난주에 가졌던 결단의 마음이 이번 주에는 다 잊어버렸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하는 것을 지키고 해내고 이루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단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단을 지키며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결단을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좌절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결단은 어떤 결의나 각오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진리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열어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마지막 결단인 창조주께 의탁하기로 하는 결단. 결국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귀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은혜의 삶을 언제 살 수 있냐면 다 안 됐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귀한 내려놓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연약한 마음에 또 고집스러운 마음에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결단 이후,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강해 설교를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서 또 한 파트씩 어떤 주제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는데요, 이번만큼은 1장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읽어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딱 한 장씩만 읽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삶, 어떤 행동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장씩 하고 주일 말씀이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또는 월요일 아침에 그 다음 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다음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요번만큼은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전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단의 끝이 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은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장로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위치, 지위, 그것이 우리가 결단한 만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만큼 그 현장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의 위치,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의 위치나 교회 리더자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이 어디인지, 또 어떤 지위, 어떤 존재들인지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떤 직업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이름, 내 성,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지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식상한 그런 마음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잖아요.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무덤덤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나의 위치를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현실에 늪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 이름 이종민이라는 이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와 그 의미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그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의미가 나한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로 인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기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지위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이만큼까지의 내 역할,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 습관, 그 경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 찬송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 지위를 회복해야 됨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될, 창조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의미, 그 역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상황들을 바쁘고 힘들고 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쫓기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주일을 지나고 잘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다시 주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뭐 했지? 어떤 걸 생각했었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지? 그냥 평범한 일상의 루틴에 계속 이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아니, 내가 그 한 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삶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고 감정적인 그런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돈을 예전에 벌 때보다 분명히 지금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자라는 건요, 더 모자라요. 부족해요. 예전에는 요만큼 벌어도 와, 나중에 내가 이만큼 벌면 내가 좀 여유롭게 막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풍족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만큼만 자랐으면 내 지금 믿음 정도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현실의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긴장함이 없이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이냐? 고난을 받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부르짖어야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묻고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와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그때 잠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해요. 목사님 바빠요. 좀 더 일 좀 잘 풀리면 올게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은 뭔가 완성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잠들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던 어떤 신방을 가서 얘기할 때든 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든 힘들 때보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면 조금 평안하면 금방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잠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대적은 늘 삼킬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서 없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 잠깐 잠들려 하는 사이에 여러분, 금방 사자의 그 사단의 그 역사에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막 밤새도록 일을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요. 밤에 막 인터넷선을 까는 회사였는데 밤을 새고 꼬박 새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여러분, 정말 분명히 저는 막 잠 깨려고 창문 열고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졸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앞에 이 과속 단속을 하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에서 깼는데 지나쳐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
그 두려움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어디를 받거나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차를 한 곳에 세워놓고 좀 쉬다 가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들이 피곤하고 지쳐요. 쉼을 얻길 원합니다.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의 지위를 잃고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 늘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인생,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냐고 말하는 인생들, 소망 없는 현실을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의 지위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현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현실의 위치를, 그 지위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지위,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굳건한 삶을, 그 지위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위치가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에, 영광스러운 삶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전하다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실수해요. 또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좌절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무지함이 드러나고요, 나약함이 드러나고요, 또 죄악 많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온전하게 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존재로, 선의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존재로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미약하고 못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지위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아주 쉽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나뭇가지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는 이제 그 원가지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파리도 내고 또 열매도 맺고, 이제 곧 있으면 포도가 여러분 막 싸게 나올 텐데, 지금도 나오고 있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꺾어져서 아무 생명력 없던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기에 부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로부터 받은, 공급받은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 그 온전함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삶의 지위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열매들을 내 자랑하기에 바쁘고 교만하기에 바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높은 지위를 얻기에 바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인생들, 그 생명에 대한 자부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굳건하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 삶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무릎 관절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을 그 명의들이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너무나도 통증이 심하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고 하는 수술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관절의 전문가이신 그분은 얘기하는 거죠. 수술은 정말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러 준비된 그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주느냐,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카메라 감독이 3주 동안 그분들을 추적하면서 운동하는 것들을 막 이제 찍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파서 진통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던 분들이 무릎 관절을 이렇게 열심히 보강하고 났더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 3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난 수술 받지 않아도 돼, 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아주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보강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넘어지십니까? 돈 문제만 나오면은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십니까? 또 내게 조금 상처 주는 그런 말만 들리면 금방 마음이 상처나고 화가 나십니까? 내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유, 그냥 내가 참어. 여러분, 참으면요, 나중에 그 참았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요. 참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굳건한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 요거 조금씩만 내려놔야 되겠다. 조금씩만 내가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 조금씩만 바꿔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굳건하시기 위해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들, 하나님 이거 내가 바꿔내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바꿔내기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한 부분은요, 여러분 3초도 안 돼서 찾아내요. 쟨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저도 그게 너무나도 빨라요. 그 내 약한 모습 찾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완벽한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비추는,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지 다른 사람 비추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 온전한 마음이 내 삶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굳건하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삶은 훈련받는 삶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다양한 우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때 쟤 왜 저래? 이렇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가지라고 그랬죠? 99%는 너무나도 못났는데 1%의 희망과 1%의 귀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내가 함께 공유할 때 약했던 무릎 관절이 힘을 얻는 근육이 생기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힘줄이 생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세움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조금의 변화만 있으면 너무나도 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돕는 청년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봤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이 유튜브 하는 거, 그 교회 방송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힘이 났어요. 그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고맙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조금씩 자살의 마음에서, 우울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노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온전한 마음을 심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하고 견고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는 강해야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막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건한 그런 삶 속에서 강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으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10장, 우리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밑에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협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은 절대 내가 멸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의 노예가 되라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과는 이제 그런 함께 공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안에 5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가지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5 왕들을 다 붙잡아 드립니다. 굴 속에 숨어있던 그들을요, 이제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목을 밟아라, 죽이기 전에요. 그리고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삶의 현실 그 자리에서 늘 그렇게 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저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염려하고, 또 이번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일까요? 제발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중국으로 비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못난 기도입니까? 우리만 피하면 될까요? 함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다 너무나도 찔리시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있기를,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피해가 최소한에 있기를, 그 일 때문에 가족이 누군가 죽고 누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내 자식만 평안하면 괜찮아, 이런 우리의 좁은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5 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이 강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인생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들. 왜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강하게,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예, 여러분, 견고하다는 말은 튼튼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섬세하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까지 100명 만들고 내년에는 교회 건축하고 막 갑시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가 변질됐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시겠죠. 강하다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죠. 강한 어떤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세하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다. 함께 조금 연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 위로할 때 여러분, 위로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 겪어봤는데 괜찮아,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돼요. 뭐 힘들지 이모티콘 힘내세요 뭐 이런 것만 보내지 마세요. 이 위로가 안 돼요. 섬세하게, 아 그렇구나, 그만 누가 알겠니,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 기도할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막 이끌어가는데 성도들은 다 저 뒤에 뒤쳐져 있는데 나 혼자만 돌격 앞으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아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은 벌써 조그만큼 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따라오지 뭐. 그러나 함께 가야 돼.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에게 도전하죠. 우리 강하게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복지사님들 중에요, 제가 아는 복지사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년 휴가가 되면 그 시간을 온전히 의료 봉사를 해서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해요. 최근 2년 동안 못 나가고 올해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직을 하면서 못 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서운하시대요. 우리는 휴가가 되면 어떤 생각부터 하죠? 뭐하고 놀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지? 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죄의식까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쉬고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린 만큼, 내가 혜택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누군가가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없고 또 함께 어울리는 추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생각하시라고요. 섬세하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도시락을 이제 11군데 하다가 좀 도시락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을 또 알게 됐어요. 전에부터 알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다가 등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등을 갈아주러 갔습니다. 머리는 다 이렇게 스포츠 머리예요. 부모님이 다 자살했습니다. 혼자 살게 됐는데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암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그분 말이 그렇대요. 목지사님이 신이 있다면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살아보겠다는데,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여러분 그 등을 잠깐 갈아주고 오면서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의 도시락을 정리를 하고요, 이분들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물론 마음이 열려야지 도울 수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어떤 고백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 잘 될 거야, 이런 말로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옆에서 그래 힘들구나, 그래 아프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게 필요하겠니? 이런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그 자리, 그 지위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찬송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섬세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맞죠? 집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불러야 되는 찬양인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지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고백합니다.